오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광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12월 달이라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절기들을 대림절 그렇게 부르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다.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맞는가? 또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보고 나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이제 그런 절기입니다. 자,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들에게 항상 동일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아주 많고 복잡하고 아주 방대한 양 같지만 그 모든 메시지를 딱 줄이면 한 줄로 줄일 수 있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다. 두 번째는 오셔서 나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지만 이 모든 세상을 또 변화시킨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할 수 있게 만든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성경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들 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죠. 이것들을 아주 다양한 방면으로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도 그 내용들이 전체가 다 아주 함축적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그 메시아는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구나. 그리고 나만 변화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전 세계를 다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일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한 100년 살고 난 다음에 그 삶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죽으면 끝나는 그런 험한 삶이 아니라 내 삶에는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려고 하시고 그걸 우리가 느끼면서 나는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추어서 내 삶을 살아가면 거기에는 정말 내가 원하는 기쁨, 보람, 소망, 즐거움, 희락 이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스타일대로 살아가면 그 삶에는 험함이 있고 그 삶에는 실망밖에 없고 그 삶에는 상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고 또 정작 내 삶 가운데서도 아주 놀라운 기쁨이 그 속에는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 필요 있는 중요한 의미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이 본문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그런 말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어서
자기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 가셨다. 가셔서 항상 하시던 대로 그게 참석하셨고, 또 그리고 그때 이제 누군가 서서 내가 전할 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여있는 회당의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날 그 회당에 처음 간 게 아니라 매주 가셨지만 그날은 사역을 시작하는 그날은 일어나셔서 뭔가 말씀할 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사야서의 글을 드리는 거죠. 그 이사야서 오늘 본문을 찾는 게 아니고 이사야 책을 주는 것입니다. 그날은 아마 이사야의 책을 읽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을 찾으십니다. 찾고는 이 부분을 탁 읽는 거죠. 누가복음 4장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게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본문을 읽으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까지 다 읽으시고 그다음에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즉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예언된 그 사실이 오늘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나를 보내신 그 사람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셔서 기름을 부으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름을 붓는다. 그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고 그리스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기름을 붓는 자,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단어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사야의 이 글과 연결시켜서 바로 그 예언된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 이 주 여호와라는 단어는 그냥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권을 가신 하나님, 소브린 로드라는 뜻입니다. 주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영이 내게 내리셨고 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내가 지금 수행하러 온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은 이사야서 11장에서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때 했던 말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 영이 내린다. 그 여호와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인 모든 이치를 초월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영이 그 메시아 위에 내리신다. 그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을 보내면서 보내는 목적이 뭘까요? 왜 보내시는 거죠? 우리 본문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이 가난한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생각나죠.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서 첫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거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그리스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여기서 표현한 가난한 자와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같은 단어입니다. 푸터코스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가 누구죠? 재물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이 겸비한 자. 나는 나 자신의 힘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고 나는 나 자신의 힘으로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사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메시아의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메시아가 소식을 전합니다. 어떤 소식?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소식입니다. 굿 뉴스입니다. 어떤 게 굿 뉴스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준다는 것이 굿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시대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읽을 때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풀려 나오는 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시대는 아직까지 유대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예언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인형이 다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쁜 소식의 1차적인 목적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죄의 속박,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항상 예언서들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현실 세계 가운데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 말하고, 또한 동시에 그것은 영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복, 영생, 그런 것들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 좀 기쁜 소식이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나의 사망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 내가 도저히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은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기쁜 소식을 통해서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는 거죠? 1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우리가 마음이 상한 자이고, 우리가 포로된 자이고, 우리가 갇힌 자라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여기서 갇힌 자라는 뜻은 뭐냐면 감옥에 갇혔다는 뜻인데, 그 말을 직역하면 눈이 멀어 있다 그 뜻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나의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나를, 내 눈을 뜨게 한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그 말은 뭐냐면 직역하면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눈을 뜨게 해서 진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마음이 상한 자라서 나의 마음을 고치고, 내가 포로되어 있는 자에게, 어디에 포로되어 있는 거죠? 우리들은,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음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해서 나의 모든 삶을 죽지 않기 위해서, 육체적으로도 굶지 않기 위해서, 또 내가 뭘 일을 하고 살아갈 때도 나는 죽음이라는 큰 틀 속에서 내가 매여 있기 때문에 나는 그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자유를 준다는 뜻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진리에 대해서 눈이 갇혀있는 자에게 눈을 뜨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합니다. 은혜의 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희년을 생각하시면 되죠. 모든 사람들이 종이 되었을 경우에도 49년이 지나서 50년째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다 풀어줍니다. 구에 그런 제도가 나와 있죠. 하나님은 그 제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언젠가 풀려날 그 영혼의 자유를 이미 말씀하셨고, 그게 은혜의 해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뭘 보복하시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대해 보복을 하시는 거냐면 사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런 죄의 권세,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표현이 우리 3절에 보면 아주 아름답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게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이것 대신 저거, 이런 뜻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아주 놀라운 신적인 치료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 대신에 새로운 걸 준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보면 머리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표현되어져 있고, 또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면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 머리에 쓰고 있는 게 뭐죠? 내가 죄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섭할 때 머리 죄를 뒤집어서죠. 하나님께서 그 죄 대신에 우리들의 머리에 뭘 주시는 거냐면 화관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얼굴에 뭐가 있죠? 슬픔이 있습니다. 슬픈 표정.
그 슬픈 표정에 대해서 기쁨의 기름으로 내 얼굴을 대신해 주신다. 내 얼굴에 나타나 있는 표정들, 슬픔의 표정들, 그런 것들을 기쁨의 기름으로 대신해 주신다. 그리고 이제 몸에 가면 나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는데 그 전체를 찬송의 옷으로 감싸 주신다. 이 옷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좀 더 직역하면 온몸을 감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얼굴에, 머리에 서 있는 죄, 얼굴에 나타나 있는 슬픔의 표정, 또 그리고 내 전체 마음 깊은 곳에 갇혀 있는 근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화관과 기쁨의 기름과 그리고 찬송의 옷으로 내 온몸을 다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 참 아름답죠. 또 밖에서부터 안으로는 뜻은 뭐냐면 죄를 쓰고 있으니까 밖에 확실히 보이죠. 두 번째는 내 얼굴에 나타나 있는 근심의 표정, 이건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 그 슬픔은 우는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나와 있는 근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슬픔의 표현, 실망의 표현들, 실망의 감정들,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눈에 보이는 죄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또 변화시켜 주시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아무도 볼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근심을 찬송의 마음으로 바꾸어 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나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러셨어요? 예수님 알기 전에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허무함이 있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기뻐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고 그런 것인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들이 삶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 보람, 삶의 목적, 의미 그런 것들을 여러분 아마 발견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나쁜 것 대신에 가장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이의 나무라고 불러주십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죠. 여호와께서 심으신 오이의 나무. 그게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오이의 나무다. 나는 내가 뭐가 의로워서 오이의 나무가 될 것인가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오이의 나무라고 불러주십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런 변화를 통해서 오이의 나무를 불러주시고 이 오이의 나무라는 것은 뭐냐면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보면 내 심령은 가난하고 내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러한 나를, 겸비한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오이의 나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기쁨의 기름을 내 얼굴에 발라주시고 내 온몸을 찬송의 옷으로 만들어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오이의 나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신분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나는 못 느껴도. 그러니까 나는 어떤 면에서 알고 있죠.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는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의 나무가 되게 한 목적이 뭔가 하면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본문 4절을 보면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다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미 망가뜨려진 것들 그것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원래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오해의 나무인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복이죠. 회복.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것.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최초의 창조 이후에 타락 이후에 다 망가졌던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일. 이게 회복이죠. 그래서 오해의 나무인 나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4절의 표현이 정말 참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의의 나무들이죠. 어떤 일을 하느냐. 오래 황폐하였던 것들, 완전히 망가져 있는 것들도 다시 쌓을 것이고
옛부터 무너진 곳, 더 이상 손댈 수 없을 만큼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황폐한 성읍, 곧 베드로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중수한다, 다시 세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는 것들은 아무리 망가져도 다시 세워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은 다 한번 무너지면 더 이상 회복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진리죠. 내가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뭔가 했던 것들은 반드시 남는다, 끝까지. 어떤 순간에는 그것이 망가뜨려지는 것 같아도 그것은 반드시 다시 세워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우리 통해서 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오늘 목적은 바로 그것이고, 이미 오셨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이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된다. 이것은 뭐냐면 이방인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 완전히 별개였죠. 같이 교류도 하지 않았던 그런 별개였지만, 이미 이사야서 속에서 외인들과 그들이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예언되어져 있고,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 말을 받아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죠. 전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로 하여금 모든 민족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말입니다.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출애굽께서 내가 그들을 이들로부터 구원해내서, 왜 구원해내느냐?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출애굽기 19장에 있습니다. 있으면서 그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 예언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했던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이스라엘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예언되어지고 정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통하여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특권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쉽게 말하면 샘플, 모델하우스 같은 거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삶을 통해서 그런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7절에 보면 수치 대신에 보상을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다. 즉 그들의 삶 가운데는 풍성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마태복음에 보면 보상에 관한 얘기가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그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정말 1000배나,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가 배, 갑절 2배 그런 말 하고 있지만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1000배나 엄청난 보상을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그 보상은 우리의 상상과 다르게 우리가 원하는 돈 10만 원에 대한 1000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영생, 풍성한 보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충분히 우리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약속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러한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영생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충분히 이루어지는 그런 보상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고,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고 이미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까 우리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주 여호와의 영이, 소브린 로드의 스피릿, 영이 메시아에게 내리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세상에 누가 막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져 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성 때문에,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8절에 보면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태를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언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언약, 그 언약이 실제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나무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민족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그러한 것들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절 9절에 보면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사람들이 이런 사실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인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확실하다. 그러한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크리스마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오해의 나무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 삶의 방향, 내 삶의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분은 나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오신 분이고 나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내가 받아들였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셨고 나를 통하여 전 세계를 변화하는 일에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 나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신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아주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큰 흐름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나는 그 가운데서 첫 번째는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항상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던 공공에 처해 있던 남들이 나를 무시하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오이의 나무로 하나님은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오이의 나무다. 자기 신분,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의 자존감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는 것. 그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작은 일을 할지라도 아이를 키우는 일 맞죠? 내가 어린아이를 키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방일을 한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보살피고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한다? 내가 돈을 번다? 어떤 사업을 한다? 이 모든 것들도 그 작은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굶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냐 내가 마지못해서 의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해의 나무로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언뜻 보기에 똑같은 것 같아도 아주 다르고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변화도 다르고 내가 받는 스트레스도 다르고 내가 느끼는 보람도 다르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갖는 의미도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내 이웃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로서 내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작은 자이든 큰 자이든 권력이 많은 자이든 작은 자이든 내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 그들이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싸매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걸 완벽히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 참다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나의 신분, 나의 일에 대해서, 나의 이웃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사실을 마음과 깊이 담고 살아가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우리가 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바고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들이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정말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나의 신분과 내가 하는 일과 나의 이웃들에 대한 나의 마음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